이제 6장부터 계시록 16장까지는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심판뿐만 아니라 인, 나팔, 대접심판 등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점층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요. 또 그 심판이 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 가운데 있을,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을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동시에 일어난 일을 영화에서는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한 것을 잡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 잡고 또 다른 쪽에서 잡으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이 시간 순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심판에 대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심판의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심판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인과 나팔과 이 대접이라는 심판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이러한 고통과 심판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심판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4장에 보시면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이제 하나씩의 인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합니다. 오라 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 흰색의 말을 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흰 말을 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흰색 말 또 면류관, 이기고 이긴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 면류관을 받은 흰색의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심판하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백마를 타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는 압도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나 또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흰색의 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과 같은 강한 군대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때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지금 세계에서는 중국이 또 다른 강대국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는 미국이 모든 세계에 경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 일어나는 것들을 관여할 수 없고 국지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강한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또 그들은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전쟁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째 인을 떼게 됩니다. 바로 3, 4절의 말씀인데 둘째 인을 뗄 때 요한은 다른 붉은 말을 보게 됩니다. 흰 말이 있다가 두 번째는 붉은 말입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하냐면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불타는 것은 보통 피 흘리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즉 이것도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부족이나 국가가 자기들이 쓸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다른 민족을 공격하여서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할 때 보통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 인간 속에 있는 내재된 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옳은 전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도 면류관을 쓰고 흰 말이 이기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한 민족이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 둘째인을 뗐을 때도 여러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각자의 또 각 나라의 왕이 아니시니까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보시면 셋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이제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이라는 것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로는 밀과 보리를 측량하는데 어떻게 측량이 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됩니다.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밀을 한 대만 살 수 있고요.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보리는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밀과 보리를 조금밖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빵은 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보리로 만든 빵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한 것이죠. 농사도 잘 되지 않고요. 기근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지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람류, 이것은 올리브를 이야기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것은 다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 왜 이것은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지중해 기후에 나는 중요한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주로 먹는 주식이 아니라 좀 부자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것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돈도 부족하고 또 주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을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농작물을 다 수확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남겨두셔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게 되는 것이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보입니다. 이 청황색 말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입니다. 사망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음부도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 죽음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부터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땅의 몇 분의 1이라고요? 네, 4분의 1입니다. 만약 땅 전체를 심판한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심판하심을 통해 이 심판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검, 전쟁, 또 흉년, 기근, 사망, 전염병, 땅의 짐승들, 산원짐승, 그리고 이에 외에 사람을 해치는 존재들, 또 흉포한 짐승들과 인류해를 끼치는 많은 사탄적 존재들과
또 국가 및 지역의 모든 포갑, 억압에 의한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인까지 뗀 것을 보았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나 또 살진 못했지만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가인과 같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인가를 보게 되면서 인류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이미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심판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첫 번째와 네 번째 인과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죠. 제단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태우는 그러한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희생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순교한 것이죠. 순교는 무엇으로 다르게 설명해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예배가 바로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각오로서 로마 전역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드디어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순교가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순교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것은 주인이시며 소유자시며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와 모든 존재의 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리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갚는다는 것은 형벌을 가하다, 복수하다, 정의를 집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의를 통해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교한 성도들은 죄를 지어서 또 잘못해서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를 통해 당한 억울함과 또 그 피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청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심판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잠시 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흰옷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로웠으나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흰옷 입은 자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에 흰옷을 입고 잠깐 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쉬느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가운데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순교자와 똑같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 숫자는 또 다른 편에서 볼 때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 이들을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볼 때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왜 오지 않으실까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순교를 각오하는 그들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섯째 인을 떼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 이런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느냐?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흘린 피해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을 구약에 보면 또 우리가 내일부터 스바냐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부터 보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도 바로 이러한 대자연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악인을 심판했던 것처럼 최종적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것이 대자연이 변화되고 하늘이 검게 되고 해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지의 변화 같은 심판을 통해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것을 보여주고요, 이 재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성도들을 거하게 하실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최종 심판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악한 자들의 반응이 15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볼 때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이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 제발 그 성부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 가운데서 그 진노를 제발 가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특권층입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입니다. 또 모든 자들 가운데 종과 자유인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으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천지의 변화가 있을 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얼굴에서 우리를 제발 가려달라. 굴과 산들을 보고 가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에 의해 핍박과 억압으로 인하여 고난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지금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당시죠. 그러나 이 심판과 이 고난과 이 박해는 길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그들에 대해 이제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진노로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참아야 되는지, 아직도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인내해야 되는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해 나갈 때에 만약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며 그 악을 거두지 않는 자들은 지금 오늘 이 계시록 말씀처럼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 분명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판단으로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오해를 멈추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 복음은 그냥 전파되지 않습니다. 격렬한 반대 속에서 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와 순교가 있으면서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야,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싸움,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싸움 속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전쟁과 다툼, 기근과 기아, 또 질병과 전염병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인심판을 통해 볼 때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면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겠지만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 또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고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복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도리어 선을 행하고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악과 그 거짓에 대해 반드시 분별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것을 보복하고 판단하며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신원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만 교만하고 악한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그 일들을 스스로 한다면 하나님 그에 대해서 잘했다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요, 이제 우리들은 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탄원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지금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시대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을 해주시는 시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 안에 있을 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와 서로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린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반드시 악한 사단과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탄원과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과 그 왕되신 주님의 위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